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라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힘과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 대열에서 어떤 3m나 되는 사람이 나오더니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저 소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다라고 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 그리고 사울은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왜 다윗은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리고 왜 이스라엘 군대들과 또 사울은 그 소리로 인해서 쫄았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한 분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셨다,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지식들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진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주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뒤바꾸어 버리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딱 가서 한다는 말이, 아니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그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기가 죽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어린애예요. 지금 15, 16 뭐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 사울도 야야 너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네가 그와 싸우겠다고? 저 사람은 전쟁으로 단련된 전사야. 그러니 그냥 너 가서 엄마 젖이나 먹고 와라,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상황, 모습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길 수 없다, 할 수 없다, 싸웠다가는 진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들 뭐 이런 것이 왔을 때 그들을 때려 죽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야야야, 네가 어떻게 저런 자이언트, 저런 이 큰 사람을 이기겠냐? 하지마. 시작도 하지마.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이 아주 한 사람이 거대한 기업과 싸우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관둬. 세상이 다 저 사람 편이야.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죠. 혹시 여러분 그 한국의 드라마 보셨어요? 조드로라고?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 조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혼자서, 이 사람이 검사였다가 잘렸어요. 뇌물 받았다고. 사실 이게 저희가 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동네 변호사가 됐어요.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대 기업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죠. 네가 다친다, 네가 죽는다, 네가 더 큰 손해를 보고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을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싸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영웅심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싸우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뭐 내 교회만을 위해서, 그냥 내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까? 이 한국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난리예요. 그냥 막 싸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뭐 영국의 어떤 자매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얘기한 게 있어요. 동성애나 또 무슨 차별금지법이든 뭐든지 이런 것들을 그 허락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핍박들, 크리스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지금 시류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을 받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 뭐 설교하다가 당신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해서
감옥으로 갑시다. 그걸 각오하고 그냥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 그냥 적당한 말로 해가지고서 여기 요렇게 저렇게 피해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법이 미국의 법이든 한국의 법이든 어느 곳의 법이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잡아간다? 잡혀가죠. 뭐 죽여요? 그러면 죽으면 되죠.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런 거. 밥을 안 준다? 굶으면 되고. 때린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처리하고 그냥 뭐 할 말 못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내가 좀 고통당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세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이제 이리 와라. 그래? 네가 그렇게 굳센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이걸 쓰고 가라. 사울이 쓰던 투구를 씌워줬더니 푹 들어가서 눈이 안 보여요. 갑옷을 입혀줬더니 이건 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구해가지고 양치기 그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싸우러 가지고 나간 것은 뭐예요? 돌멩이 5개와 물매였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50절에 보면 그는 무기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 맞지도 않는 것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해요. 거추장스러워요. 더 오히려 싸움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지도 않는 것을 입고 싸우겠습니까? 불편하지만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싸우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다윗은 다 던져버렸어요. 다 벗어 던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지팡이 하나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싸우나 마나 그냥 결과는 뻔한 것 같습니다. 처참하게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와 또 이 물매 이것에 의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다윗은 손에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양치기 주머니를 어깨에 두르고서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렇게 쳐다 어디서 조그만 애가 볼을 보니까 불구스레하게 아주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니? 내가 개야?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가소롭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에요. 자기가 요런 애는 그저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옆에서 보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러다가 저 골리앗이 그냥 창을 한번 휘둘러 가지고 제 목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떨면서 숨죽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블레셋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들대로,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스라엘 군대들대로 숨죽이면서 지금 이 광경을, 두 사람의 만남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은 큰일 났다. 골리앗은, 이런 애송이는 단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분이에요. 왜 그렇게 네가 어떻게 조그만 놈이 저 큰 사람과 싸우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하는 소린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고, 왜 그렇게 떨리고, 왜 그렇게 걱정스럽고,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못하실 거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지금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격에 끝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겉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원수 마귀의 싸움이지 나와 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반드시 이기는 거죠. 아니, 이미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에 자신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싸움에 임합니다.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이 싸움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끝내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46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더라,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뭐 다 그런다더라,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싸움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진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십시다. 내 삶의 근거로 삼으십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라고 말씀하십시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